오늘은 부활절 5번째 주일이자 5월 18일 광주 민주화 운동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의미 있는 주일입니다. 오늘 주어진 그 성서일과 성서정과의 본문이 3개예요. 사도행전 오늘 함께 읽었던 11장, 요한복음 13장, 그리고 계시록에 있는 21장의 말씀이 3개로 주어졌는데 이 말씀이 다 오늘 함께 함축되어 여러분과 나누기에 의미가 있다 여겨져서 오늘 말씀을 이 3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주제를 잡는다면 이 3개의 본문에서 동일한 주제 하나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주제는 바로 경계를 넘어 사랑으로 이루는 새로운 세상입니다. 경계를 넘어 사랑으로 이루는 새로운 세상. 사도행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 주일 말씀에서부터 이어져 있어요. 부정하다고 사회가 외면했던 욥바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베드로 사도가 머물게 되죠. 거기에 대한 메시지가 있어요. 사람은 정함과 부정함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깨끗하고 누가 더러워요. 사람은 직업과 모든 걸 다 떠나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일 수밖에 없다. 이게 베드로가 보여줬던 너그럽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은 모습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한계와 벽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유대인 안에서예요. 유대인 안에서. 유대인 밖으로는 넘어가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서부터 11장 18절 말씀까지 오늘 본문까지 꽤 길게 이어지는데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요. 이 베드로의 한계, 유대인만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경계를 넘어 사랑으로 이루는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을 긴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할애하여 우리에게 나눠주고 계시는 거예요. 시작의 말씀이 10장 1절과 2절인데요. 한번 보시죠. 성경 앞으로 넘기시면 10장 1절과 2절 말씀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가이사랴에서 요빠까지는 한 50km 떨어져 있어요. 요빠는 작은 읍내, 가이사랴는 매우 큰 도시. 큰 도시다 보니까요. 거기에 이달리아, 그러니까 로마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어요. 그 주둔군의 장교, 백부장 정도의 직위를 가지고 있는 이가 바로 고넬료였습니다. 주둔하고 있으면서 낯선 문화였던 유대의 문화를 접하면서 아마 율법을 알게 되고 유대 신앙을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10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그가 경건하였다,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로마의 장교에게서 볼 수 없는 신앙의 깊이를 느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죠. 이런 고넬료의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에 이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넬료를 내가 사용하여 경계를 넘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사용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계획과 작정을 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한 손에는 고넬료를 잡으셨고 이 일을 누가 함께 할 수 있을까 하다가 한 손에는 베드로를 잡으시고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있는 복음으로 넓게 펼쳐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를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까지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방법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를 이루어 가시는가? 그 방법은 바로 환상과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업을 좀 한번 이야기로 풀어보죠.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고넬료의 환상 중에 나타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환상 중에 사자를 통하여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요빠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좀 말이 그런가요?
좀 신령하게 해야 되는데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정하라. 근데 매우 구체적이에요. 장소도 구체적이고 사람 이름도 구체적이에요. 그것은요 무시할 수가 없었다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 환상 속에 고넬료는 하늘의 소리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고 보다 더 구체적인 그 말을 기억하면서 이게 어떤 뜻일까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요바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 사도를 초청하게 한 거죠. 이건 고넬료를 향한 하나님의 일이었다면 한쪽에 이제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께서도 일을 시작하세요. 베드로에게도 거의 비슷하게 상징적인 꿈을 꾸게 하신 거예요. 그 꿈의 이야기가 이거예요. 하늘이 열렸어요. 근데 하늘에서부터 그릇이 하나 내려오는데 그 그릇이 내 귀퉁이가 있는 보자기와 같은 그릇이 쭉 내려와요. 근데 그 그릇의 안을 보니까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 들짐승, 기는 것, 공중 나는 것들 잔뜩 쌓여 있는데 특징은 유대 율법으로는 결코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음식들이 그 그릇에 가득한 거예요. 그것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소리를 들려주셨어요.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유대 율법으로는요,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것들인데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통하여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먹으라 하는 거예요. 먹어도 된다. 먹으라 하는 거예요. 아무리 꿈속이지만 베드로가 어렸을 때부터 받아왔던 유대 율법의 교육 속에서는요, 그것은 먹어서도 안 되고 가까이 해서도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 꿈에서도 베드로가 분명한 자기의 그 생각을 가지고 대답을 해요. 결코 먹을 수 없습니다. 완강하게 거절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다시 한번 하늘의 소리가 들리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더럽다, 속되다 하느냐? 먹어라! 이야기를 해요. 꿈속에서 베드로와 하늘의 소리와 밀당이 계속됩니다. 거절하고 설득하고 거절하고 명령하고. 꿈에서 깨어난 베드로, 과연 이 꿈이 어떤 의미가 있지?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때마침 고넬료가 가이사랴에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보낸 사람들, 초청인이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그 환상의 의미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그제서야 비로소 보자기에 먹지 못할 음식은 함께서는 안 되는 이방인들을 말하고 있고, 먹으라 하는 말은 그들을 만나라 하는 하늘의 소리임을 베드로가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달음과 더불어서 베드로는 초청한 사람들과 더불어서 하룻밤을 머물고 가이사랴 고넬료의 집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결코 쉬운 일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이루어진 만남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율법으로서도 허락되지 않은 것이고요. 거룩함과 부정함이 만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었거든요. 후에 오늘 본문 속에서 본문 이전에 그 베드로가 이야기할 때 그게 얼마나 쉽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내 생각은 아직도 위법이에요. 내 생각은.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 하셔서 거절하고 거역할 수 없어서, 저항할 수 없어서 이곳까지 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두 마음이 아직 베드로에게는 같이 있는 거예요. 오기는 왔으되 이게 제대로 맞나? 진짜 맞나? 이 생각이 아직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베드로 사도는요, 넘어설 수 없는 큰 산을 넘어섰어요. 막혀있던 담장 허물고 나와 너를 가르던 울타리를 걷어냅니다. 하나님께서 높은 장벽을 사이에 두고 분리가 되어 있었던 유대인 베드로와 이방인 고넬료를 하늘의 소리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만나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속해 있었던 두 세계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오늘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고깝게 받아들인, 이해하지 못했던 이들이 있었어요.
그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그 지도 그룹들이었어요. 오늘 11장 말씀은요, 그들에게 가서 자신에게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이 이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특별히 그중에 예루살렘의 할레파 지도자들은 발끈한 거예요. 어떻게 무할리자인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 사도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함께 먹고 지내며 그들에게 세례까지 줄 수 있었을까? 베드로에 대한 성토가 일어난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를 가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그들에게 설명해 주기 시작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에요. 당연해요. 아직은 초대교회가요,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문을 열지 못했거든요. 유대인 안에서만 머물러 있었던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도 당연하고요. 벽을 허문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인가요? 분리의 장벽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이 쉬운 것인가요? 그 어려운 일들을 해낼 때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더 귀한 모습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15절에서부터 17절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죠. 예루살렘 지도자들에게 자기에게 일어난 간증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15절에서 17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등이 맡겼느냐 하더라. 이 말에 대한 베드로의 간증 고백에 대한 반응이 18절이에요. 18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봐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기회를 주셨다 하니라. 이방인으로 확장돼요. 오늘 이루어졌던 이 역사가 어디까지 연결되냐면요, 오늘이 11장이잖아요. 13장 하면은 안디옥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세워지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이 하나의 교회의 리더가 돼가지고 선교의 전초기지를 만지는 놀라운 일들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고넬료 두 사람 두세 개 만남이 없었다면 안디옥 교회로, 로마의 제국으로 복음은 확장될 수 없었다 하는 거죠. 이 말씀 어떻게 들으셨어요? 메시지는 분명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베드로나 고넬료나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경험한 성령의 은총이 고넬료의 집에서도 동일하게 임하였다고 하는 것을 베드로의 경험적 고백을 통해서 그들이 받아들인 거예요. 인정한 거예요. 맞아. 성령은 우리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지. 요한의 세례를 넘어서 성령의 세례는 하나님께 주신 온 인류 가운데 있는 거지 라고 하는 놀라운 복음의 깨달음들을 그들이 갖게 되었다 하는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기준과 나의 편견이 어떻게 막았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생각과 하나님께서 펼쳐가시는 세계 속에 우리는 조용한 마음으로 겸허하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선교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이기도 하고요. 오늘 함께 읽은 성서 정과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이에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큰 사랑, 경계를 넘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나와 있어요. 이 내용을 잠깐 요약해서 들려드리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 식사 자리를 가지셨어요. 예수님께서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죠. 그리고 음식을 나눠주셔요. 떡을 떼어서 하나씩 하나씩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떡을 나누어 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12명의 제자 중에 가슴이 찔린 제자가 있었겠죠. 누구예요?
가룟 유다. 가슴이 찔려 더 이상 떡을 들고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조용히 문을 열고 나가요.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1절의 본문은요, 어떻게 시작되냐면은 그가 나간 후에 그래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그 같이 있던 제자 중에 나간 다음에 이제는 자기를 팔 사람이 없는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내용이 31절에서 35절까지 나오시는데 거기에 핵심적인 내용은 이거예요.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게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배신과 고난, 십자가가 눈앞에 다가온 그때 예수님은 복수가 아닌, 원망이 아닌 사랑을 말씀하고 계세요. 배신당한 억울함, 어떻게 3년이나 내가 그와 함께 했는데, 그가 없는 자리에서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걸 뒷담화라고 하나요? 원수 갚아달라는 보복의 당부도 아니에요. 적어도 너희들은 내 곁에 있으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스승이 남기는 마지막 그 유언과 같은 이야기, 그런 것도 아니에요.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사랑의 당부를 남기세요. 그 사랑으로 반목과 대립을 세워진 높은 담을 허물어내고 서로 하나 되어 더 큰 하나님의 세계로 나아가라고 하는 당부셔요. 그리고 어르신 십자가에서 자기를 못 받고 자기를 찌르는 이들 향하여서도 하나님께 부탁하시죠.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하나님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어김없이 5월이 올해도 찾아왔습니다. 푸르고 생명력 넘치는 계절의 여왕이라는 5월이지만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광주는 여전히 5월이 되면 눈물과 아픔과 또 다른 서러움과 억울함을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시기입니다. 45년이 지났지만 1980년 5월 이곳 광주에서 벌어진 일은 단지 한 지역의 고통이 아니라 폭력과 두려움을 넘어서 민주화, 인권, 자유를 향한 외침이었고 값진 역사를 위한 마음 아픈 희생이었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작년 말부터 우리의 트라우마와 같은 계엄의 이야기는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솟구쳐 올랐고 또 오늘까지도 지금 이 시간까지도 누군가는 자신의 이해 득실에 따라서 우리 45년 전의 광주를 왜곡하고 있는 것도 분명합니다. 북한과 연관을 짓기도 하고 상처 위에 또 다른 상처를 덧입히는 말들을 퍼뜨리고 그 진심과 진실을 의심하고 왜곡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로 인해 어떻게 생각하면 광주의 아픔과 고통은 여전히 우리 안에 있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신앙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으로서 이 무릎 앞에 서야 됩니다. 이 아픔과 고통을 어떻게 위로하고 보듬어야 되는가? 그러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용서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우리에게 선명하게 그 삶을 통해서 들려주셨던 그 메시지가 있기에 우리는 이 광주를 또 다르게 가슴으로 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용서가 뭘까요? 용서가 칠판에 잘못 쓴 글씨 지우개를 지우듯이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용서일까요? 아니에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선으로 이뤄가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온 힘을 다해서 하는 행위가 용서입니다. 그래서 용서가 어려운 거예요. 새로운 세상은 과거를 지우거나 잊음으로 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세상을 이루어야 한다는 믿음으로 사랑과 평화와 진리와 공의의 발걸음으로 더욱 정직하게 걸어갈 때 새로운 세상은 열리게 되고 하나님께 그 세상을 통하여 더 큰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을 통해서 이루는 새로운 세상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광주의 5월은
더 의미 있는 열매로 맺혀질 것이다 하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그 길을 가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사랑, 경계를 허무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가신 그 길을 따르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나누고 편가르고 있는 모든 것을 사랑 안에서 허물어뜨리고 더 나은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명료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사랑은 경계를 넘고 상처를 넘어 서로 함께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주시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다다르게 만들어주시는 힘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보듯이 경계를 넘어야 볼 수 있는 세계가 있고 만날 수 있는 세상이 있다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더 마음이 아픈 것은 이 말씀을 믿고 또 따르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원수도 아닌데 가장 가까운 이들조차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고 매일 얼굴을 마주하는 가족 간에서도 그렇고 함께 일하는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까지도 그렇고 이해하지 못하고 적대시하고 분리하고 불편한 감정 속에 그대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마음의 장벽, 사람을 향하여 또 어떤 것에 대하여 쌓아놓은 장벽, 분리된 모습 허물어뜨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완성해 가시는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일, 이게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요한계시록 21장의 새하늘 새 땅에 대한 소망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 말씀을 몸으로 지켜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얼마나 애쓰셨나? 십자가가 그 증거입니다. 5.18 광주 또한 아픔과 고통과 슬픔의 상징으로 우리가 여전히 남겨놓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아픔의 과거를 넘어 더 이상 아픔이 없는 새로운 세상을 우리가 이뤄가야 되고, 그 슬픔을 넘어 더 이상 슬픔이 없는 새로운 세상을 갖고 가야 되고, 그 고통을 넘어 더 이상 고통이 없는 새로운 세상으로 우리가 애쓸 때 바로 우리의 삶이 오늘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난 것이 문이 되어 새로운 세상을 열었듯이 우리가 보여주고 우리가 이루어가는 열정과 그 삶이 문이 되고 길이 되어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을 이뤄갈 수 있는 귀한 디딤돌이 될 수 있겠다 하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함께 애쓰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더 나은 구원의 세상을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피어나 바다를 가운데 두고 함께 오래도록 마주보는 꽃이 있습니다. 붉게 혹은 자줏빛으로 커다란 꽃을 피워올린 옥도의 섬 작약꽃. 온통 보랏빛인 섬을 더욱더 보랏빛으로 물들인 퍼플섬의 섬 라벤더. 5월 우리는 신안으로 향합니다. 작약과 라벤더를 찾아 천사섬 신안.